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막이 그 좀 바꿔줘라. 앞으로 그 마이크 사용하지 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졌던 모든 빚은 탕감되고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가 회복되어 돌아오고 우리 앞을 가로막던 모든 사단의 권세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해. 어느새 벌써 추석이 다가와요. 내일 모레면 이제 우리나라 최대의 민속 명절인 추석이요.
옛날에 그 중추가절이란 말이 있어요. 이것이 추석 명절이 가장 좋은 절기다라는 의미예요. 추석 명절 우리나라 민속 명절이에요. 그래서 오국백가가 무르익어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인심 또한 풍성한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의 계절, 열매를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와 같아라? 한가위와 같아라. 추석 명절 같은 날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미. 그래서 추석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고향이지, 고향. 등근달, 송편, 그거보다 먼저 고향으로 가는 거지, 고향. 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명절, 추석 이때는 아주 무슨 쓰를 쓰든 길을 쓰고 그냥 어떻게든지 고향 찾아가는 게 하는 일들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뭐 8시간, 9시간, 막 10시간씩 걸렸어. 그래도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내려가. 10시간씩 길바닥에 허비를 해도 가서 그냥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고향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그러나 그 같은 고생을 하면서도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그만큼 나름대로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오늘 추석에도 고향을 찾아갈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추석에 고향을 찾아간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는 벌써 고향 찾아가 있는 사람이 있어. 오늘 빨리 예배를 끝나가야 내가 빨리 갈 텐데. 그러고 오늘은 또 조금 예배 길게 하면 막 속으로 욕을 하고 있을 거야. 빨리 끝내줘. 목사가 눈치도 없지 그냥 오래 간다고. 그래서 나도 빨리 끝내려고 그래. 그냥 욕 안 먹으려고. 빨리 끝난다니까 엄청 좋아하네. 오늘 고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추수감사절의 신학적 의미부터 한번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한국 교회에서는 그동안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왔어요. 그죠? 11월 셋째 주. 이것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미국이라는 새 땅에 이르러서 갖은 고생을 다 겪으면서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일궈놓은 첫 번째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 예배를 기념하는 날로 정해놓은 것이 바로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서 감사드린다고 해서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던 거죠. 영국 교회는 미국 하나로하고 뭐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개척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미국 교회 제도를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이 감사절의 경우만 해도 미개한 한국 땅에 처음 도착한 미국 교회 선교사들은 자기들 조상이 지키던 그 감사절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 것의 풍습을 그냥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접목을 딱 시켜놓은 게 지금 감사절로 지키는 그러한 경우예요. 근데 우리나라 특징상 보면 11월 하순이에요. 11월 하순이면 11월 20일, 15일에서 20일 사이인데, 그때 되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찬설이 내려요. 밭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찌꺼기만 남아요.
미국 날씨와는 달리 계절적으로 찬선이가 내리고 들판 썰렁해서 추수나 수확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다 먹고 남은 찌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미국의 절기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한국 고유의 그 가을 추수 절기인 한가위 때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생각하고 많이 바꾸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바로 우리같이 추석 전주일에 조상 귀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 먹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하는 의미를 가진 거죠. 한가위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음력 절기예요. 이것은 농사와 관련된 절기고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음력과 관련된 절기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수확해서 거두는 일을 해왔어. 그리고 추수감사절 역시 농경절기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감사절은 농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 왜 자꾸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해? 뒤로 가.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켜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3차는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또 초막절입니다. 다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초막절 모두 다 농경절기입니다.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그러한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만 되는 절기가 왔어요.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했으니까 하루 일하고 그만큼 배급받아서 먹고 살았으면 됐으니까 그냥 일만 했으면 돼. 또 광야 40년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주워 먹으면 됐으니까, 길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서 요리해 먹었으면 됐으니까 그들은 농사를 제대로 지은 적이 거의 없는 거죠.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누구요?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때 당시 애굽에서 농사를 짓던 부모들은 사막에서 다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농사를 짓는 방법을 알까 모를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6월절은 원래 양치는 사람들이 봄의 푸른 초원을 찾아 양들을 이동하기 전에 그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양새끼를 담아서 제사를 드리던 그러한 절기였어요.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 없이 만든 빵을 먹는 절기인데 새 곡식을 뿌리기 전에 집안에 있던 오래된 누룩을 다 버리고 누룩 없이 빵을 해먹던 절기. 6월절과 무교절이 원래는 별개의 절기였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둘이 합쳐져서 하나의 절기로 만들었고, 그뿐 아니라 여기에 역사적 의미가 가미돼서 애굽으로부터 역사적인 탈출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의미도 지니게 됐죠. 그리고 맥추절 또는 오순절, 이것은 바로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추수절. 우리나라 원력으로는 6월이나 7월에 해당되는 계절인데 이 무렵이면 밀과 보리 햇곡식을 거둬들이는 게 이게 무슨 절? 맥추절. 그죠? 출애굽기에서는 맥추절을 감사절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건데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은 봄에, 이른 봄에 우리 이 보리나 밀을 수확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절기고, 수장절은 지금 우리가 오늘 드리는 것처럼 가을에 첫 곡식, 햇곡식이 나왔을 때 그것을 제일 첫 것들을 다 걷어서 모아놨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을 이렇게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고 추수 감사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날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만든 것을 기념할로 하는 날로 지켰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에 맥주절을 지키는 교회가 여러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맥주절을 아주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꼭 지켜야 된다고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물론 뭐 예전에는 보리 농사 많이 짓고 밀농사 졌고 또 춘곡이 보릿고개를 넘긴 다음에 거둬들이는 수확인 만큼 감사의 마음도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점점 보리를 심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시골 밭에도 보리를 심고 밀 심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농약이 섞인 수입된 밀가루로 빵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1년 365일 밀가루는 마트만 가면 항상 있어. 그러니까 밀농사를 지을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이야 뭐 농경사회니까 맥주절 준수를 의무화하지만 우리네 도시에선 보리 농사의 거리가 많은데 굳이 맥주절이나 행사를 지켜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지키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신약에서는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더 크게 부각이 돼요.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폐하는 그러한 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폐하고 새 계명, 새 율법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 성령 강림에 관한 그 절기를 더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 구약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것보다는 신약에 예수님께서 정해놓은 절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는 추수절이에요. 이 절기의 시작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달력으로 가을 중 첫 과일을 거두어 드리는 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지중해 연안에서 마카스 축제가 성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에도 여러 가지 과일을 많이 수확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이름은 본래 농경절기와는 먼 이름이에요. 초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는 동안에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모두 추수절이고 또 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본토민의 농사 절기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여기에 자기들의 고유의 역사적 의미를 첨부해서 농사를 짓던 농사를 짓지 않던 그들을 구원해 준 주님께 그의 첫 소산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때로 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추석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첫 소산을 조상님께 드린다는 의미의 제사 형식이 바로 한가위예요. 추석.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거의 조금 바뀌어서 조상님이라는 귀신을 섬기는 제사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조상 그 귀신 제사 모시는 그 자리에 가서 늘 추석 때만 되면 이혼율이 3%가 늘어난대요. 왜? 시댁에 찾아가서 또 처갓집에 가서 니 잘났니 나 잘났니 뭐 니 식이 많니 내 식이 많니 따지고 뭐 제사를 드리니 많이 그래갖고 추석절기 끝나고 나면 가정 파탄하는 집들이 많대요. 너 잘났니 나 잘났니 서로 싸워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그냥 제사상 제사 음식 여러분들 직접 다 만드세요. 다 만들어서 다 그냥 거기다 예수피 뿌리고 양념할 때마다 예수피 다 뿌리고 쌀 씻으면서 예수피로 쌀 씻고 음식 만드세요. 그거 왜 못 만들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한 식물은 우리에게 식물을 먹는다고 해서 즉 우상의 제물 그 자체를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왜? 모든 음식들은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먹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냐. 걱정하지 마라. 이 고린도 교회 우상에게 드린 음식에 대해서 논쟁이 참 많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의견과 먹어도 괜찮다는 의견이 서로 충돌을 했어요. 지금도 구약의 어떤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우상의 제물은 아예 손도 대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그거 먹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뻥치는 목사들도 있어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음식 자체는 하나님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논쟁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지식과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의 그 덕을 사랑은 그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지식은 세상 지식 이 세상 지식 자체가 자만과 교만의 원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잘난 척한다. 하지만 사랑은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이 더 본질적인 것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모르는 거다. 사도 바울은 뭔가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벼가 익으면 어떻게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만큼 겸손과 온유로 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벼가 덜 익은 쭉재기 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벼는 고개를 숙일까 안 숙일까? 절대 안 숙여. 빳빳하게 서서 절대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지식적인 교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남들 앞에 굽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된 사람들은요, 내가 살기보다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낮아지고 겸손의 마음, 또 내 스스로 나를 잠시 포기할 때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뭔가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특히 하나님이 그 자신을 온전히 말씀하시기 전에,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 이 말씀은 그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가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즉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왜? 그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알려주고 깨우쳐 주어야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처럼 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나를 증거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 증거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 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지식으로 아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의 목표는 누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아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때에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거지, 마음속으로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마음만 가지고 있다, 막상 하는 행동이나 언어는 부모에 대해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그 온전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래서 너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반면에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가정은 파괴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자녀들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경시하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과 자만의 모습이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은요,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지식의 차원에서 엄격하게 말하자면 우상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우상은 실제로 그 만들어진 자체일 뿐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는 줄 안다. 따라서 우리는
귀신, 우상은 무시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유익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에게 얽매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일 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한 분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신들과 많은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때에 따라서는 돈신에 묶이고 재물의 신에 묶이고 또 명예, 권세, 모든 것이 다 우상화돼서 그들이 원하고 살아가는 것은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육적인 세상에 그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늘 남들보다 더 나은, 좋은, 더 많은 그러한 것들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늘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것, 나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끝없는 욕심의 마음으로 살아가. 그래서 그들의 삶이 결코 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자기 만족이 없으니까 늘 더 나은 거, 더 큰 거, 더 좋은 것들만 찾아가다 보니까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늘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높은 것은 하늘나라 천국 생활이에요. 세상의 높은 것 바라봐야 결국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욕심과 탐심의 마음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 만족하고 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비록 하늘이나 땅이라 신이라고 칭하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만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 만물을 다 맡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장자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우리가 받게 되므로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태어날 땐 마귀 사단의 종으로서 태어나서 우리가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세상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들도 부족하니까 이제 장자로 삼아주세요. 장자로 삼아주시니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바꿔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신 권세가 바로 내가 너희를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모든 이 땅의 모든 세상의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을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하시고 제일 먼저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주신 것이 바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할렐루야. 또 이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 사단이요.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내가 너에게 줄게. 따라서 우리는 귀신들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늘 귀신들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유혹과 미혹으로 끌어들여요. 때에 따라서는 돈에 또 아니면은 또 이성적인 관계의 끈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늘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나밖에 생각을 못해. 남들이 나한테 베풀어주고 은혜 준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 오직 내가 해준 것만 생각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나 어떠한 그 감사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섭섭이만 들어앉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늘 내 삶이 어떤 삶이 돼? 원망과 불평을 가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러고 그 믿음을 온전히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고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사랑은 이런 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셨던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것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오직 나만이 옳고 오직 내 생각만이 옳고 내가 당한 것만 억울하고 내가 남들에게 상처 준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해. 왜? 이미 내 안에는 자기 합리화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래서 이렇게 살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그러고 나니까 상대방의 허물만 생각하지 내가 받은 감사에 대한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자체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 내 몸에 내가 남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감정선만 건드려. 그러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누구 몸 망가져? 내 몸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건강이 회복돼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권, 인권, 물권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미움의 갈고리들 다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3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연이어 설명을 했죠. 지식이 있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상에 들었던 음식을 먹는다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상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은 아직도 우상이 신적 존재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은 부정할 수가 있다. 왜? 그 마음에 담대한 믿음이었고 두려움과 근심의 마음이 있으면 그 틈을 타서 귀신들이 그를 공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그들의 양심이 불편해져가 두려움 오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근심 걱정이 들어오게 됐어요. 7절에 보면 그러니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 그랬어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돼. 왜? 나보다는 누굴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나는 먹어도 되는 거 알고는 있는데 저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먹지 마라. 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져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아주 딱 못을 박아놨어요.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실족을 하게 되고 또 영적인 혼란에 들어가게 만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 않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먹고 싶고 아무리 갖고 싶고 아무리 누리고 싶어도 그것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차라리 그 일을 하지 마라.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 지식 가지고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될 수 있다. 뭐 우상에 들었던 음식 아니라 뭐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요. 부모가 술 먹고 크고 작은 실수하는 것을 볼 때 자녀들은 실망을 하게 돼요. 그때는 술과 담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죠. 술, 담배 먹는 거 성경적으로 죄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정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 것 같으면 차라리 먹지 마라 이 말씀이죠. 믿습니까? 이렇게 지식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는 사람이 된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낮은 자의 그 모습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령이니라 강한 명령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에 어떻게 해라? 순복할지어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가위 이제 각가지 모임을 갖고 오늘도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고향 앞으로 가 할 거야. 오후 예배 없으니까 식사하시고
편안하게 출발하시면 돼요. 입 찢어진다. 입 찢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3박 4일이네요.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잘 즐기시고, 새벽 예배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뭐 예배 드리러 혼자 와서 기도 드리는 건 상관없어.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 고향 잘 다녀오시고, 오는 길 가는 길 운전하시면서 특별히 조심들 하시고, 그리고 늘 기도 드리면서 또 고향 가서 시댁 가서 처가집 가서 니 잘났니 나 잘났니 또 머리채 쥐고 흔들지 말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정해서 세워주시고, 뭐 제사 음식 이거 저거 뭐 나는 뭐 예수 믿으니까 뭐 제사 음식 못 만들어 이따위 소리 하지 마라. 음식 만드는데 뭔 죄요 그것이. 그냥 예수비 뿌리고 음식 다 만드세요. 먼저 솔선수범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가서 먼저 밥상 차려줘요. 여러분들이 예수비 뿌려 음식 만드는 곳에 귀신들 근접 못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래서 절대 가정 파탄 일으키지 마시고, 사람들 그걸로 해서 예수 믿는 걸로 상처 주지 마시고, 솔선수범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 가서 먼저 일해서 와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변했네 이 소리 들을 정도 바뀐 모습으로 올 추석에는 가서 집에 와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시고, 그래서 온 가족들 다 전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 안에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만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주의 영광의 삶을 보게 하시니,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고 덕근함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존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죽어있는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쓰임받게 축복하옵소서. 추석 명절 오가는 길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각 가정의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늘 화평과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